아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지하시면서 순간순간을 주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늘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믿음의 행진을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나간 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나간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절부터 시작되는 8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그리고 성도됨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변화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 주신 말씀들, 또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방식, 살아가야 될 방법들, 이러한 것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함께 확인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내 지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권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교회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해야 합니다 하는 그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전, 아니면 성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높이 평가할 이유가 없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감당하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진 공동체다라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은사가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이렇게 각자가 각자의 성격대로 혹은 드러낼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나 아니면은 들려오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서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모두가 같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적인 색깔을 드러내서 서로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선한 일 가운데 동참하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색을 드러내고 한 가지의 색을 함께 이루어내면서 공통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쓰임받아야 할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성격과 인품과 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체, 각 지체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맞추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기 색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들끼리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좀 더 우월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붙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볼로파에 또 붙어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그것을 나눈다, 파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 것은 서로 동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인 교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력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은혜로 각자 분량에 따라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각기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무래도 1대, 2대, 3대 1대보다는 3대, 4대 거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조금 그나마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무엇이 더 낫다, 무엇이 좋다, 이런 거는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내력은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 영향을 주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란 것은 여러분,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그 양의 정도, 양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나에게 맞는 양의 만큼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체질을 맞추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을 분량에 따라, 믿음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대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연약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자체로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지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몸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몸. 우리 몸에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포, 이런 거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무시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서로 막 엉기고 설키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해서 눈에 보여지는 각 마디마디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덜 중요하고 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가 빠져서는 결코 온전한 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또 있지만, 교회는 나 개인적인 그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기 계시는 분들과 함께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모습만 보면은 얼마나 교회 자체로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을 좀 더 들여다보세요. 보여지는 것 이외에 보이지 않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많은 상처들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내온 환경들이 달랐고 배움의 과정들도 달랐고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은 저절로 된 은혜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교회 안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함께 성전됨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함께 보여지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나 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 우리를 성전되게 하셔서 불러주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성전됨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름 뒤면은 올림픽 시작되잖아요. 일본 도쿄에서 시작이 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보름 뒤에 올림픽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짧게는 4년을 피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인고의 시간을 거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4년 이상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8년 이상의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그 올림픽을
학수고대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기다리겠습니까? 올림픽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분명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승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서 내 목에다가 거는 거죠. 여러분, 그 금메달을 따는 순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다 말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월드컵 때 우리가 경기장에 다 나가서 뛰지는 않았어도 저와 여러분은 12번째 그 태극전사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함께 마음을 함께 모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힘을 가지고 놀라운 그 힘을 보게 되고 또 거기서 소망을 보게 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서 목에 딱 영광의 메달을 우리가 목에다가 매달았는데, 여러분, 수고한 손과 발이 메달을 내가 받지 않았다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체인 목을 향해서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 함께 누리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조금 더 수고하고 얘가 좀 더 수고하는 것은 있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수고한 그 노력의 대가를 한 몸이 받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타인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림으로써 지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죠. 나에게는 이것이 없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매일 나를 비운다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나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동일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거죠. 나에게는 없어도 내 지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받아서 그 지체의 기쁨이 지금 현재 나의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한 교회의 한 성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함께 연약한 것들을 함께 보완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완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성전의 모습이 성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있더라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함께 성전되어진다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관계는요, 어려운 자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해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 이제 대학원 다니는 시절에 그 목회 실습을 하게 되거든요.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목회 실습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목회 실습을 교수님들이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지금 심우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목회 실습은 말 그대로 실습이에요. 정말 나가서 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내지는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선배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은 것,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려운 자리는 물리지 마라, 이 말이었어요. 어려운 자리는 가장 먼저 가야 돼. 누가 돌아가시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면 가장 먼저 가서 그 자리에 같이 위로를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선배 목사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제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은, 아니 나는 아직도 연소한데 아직 많이 경험도 없는데 가서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죠. 가서 어려운 자리에 가서 그냥 같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기도라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마음에 서로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저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죠. 가장 큰 교구를 자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큰 교구 안에는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는 한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은 참 초라하셨던 분이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으셨고 생활하시는 게 늘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병을 하나 짊어지고 있었거든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도 쓰러지는 일들이 있고 길을 가다가도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119 신고를 하게 되면은 119의 소방대원들이 이 집사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 이 집사님 지난번에도 쓰러져서 한번 우리가 병원에 모셔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있는 분들이 이분에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옆에서 얼마나 많이 돌봐주는지 모릅니다. 조언도 해주고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자리에 불러내서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런데 얼마나 또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내가 한번 가진 이거는 절대로 꺾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어려운 자리는 반드시 가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에 제일 먼저 나타나요. 그리고 누가 돌아가신다, 누가 돌아가셔서 빈소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이 집사님이 가장 먼저 가는 것을 제가 늘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집사님 여기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집사님 왜 오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여집사님을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아유, 집사님 잘했어, 잘 왔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칭찬을 받는 집사님은 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사님이 그 어려운 자리는 빠짐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50을 못 넘겼어요. 50이 되기도 전에 집사님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집사님 왜 돌아가셨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집사님 그 병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제가 멀리 있을 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집사님 발이 난다고 장례식장에 모였는데 온 교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온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는 그냥 기쁨의 한순간은 빨리 잊혀지잖아요. 그런데 슬프고 어려운 자리, 마음의 위로를 함께 누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체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 안에 성도로 왜 불러주셨는가?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픔이 있으시고 저도 아픔이 있고 다 아픔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것들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연약한 짐을 짊어져야 된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연약하신 그 모습들이 보이세요?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한 번 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한동안 참 얼마나 힘드셨어. 그래, 집사님 보니까, 또 우리 장로님 보니까, 그래,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는 또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갔다 왔는데 다쳐서 왔어요.
그러면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 자랄 때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다쳐서 와요. 그러면은 속이 상해요. 그렇죠? 아이, 누가 그랬어?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야? 빨리 알아가서 빨리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아픈데 아이하고 같이 있어야죠.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의 아픔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 너 얼마나 아프냐? 함께 느끼는 거죠.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가 불편한 곳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손을 다쳤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다친 손은 지금 당장 아파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당장 이 다친 손은 덜 아픕니다. 대신에 누가 아픈가? 다른 지체가 아파요. 다른 지체가 열이 막 올라요. 손을 한번 베었는데 손 빈 거는 그때 피가 잠깐 나고 잠깐 따끔거릴 뿐이지 손 벤 것 때문에 다른 신경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많이 베니까 머리에 열이 나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손이 다쳤는데 다른 지체가 아프지 않아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럼 이게 한 지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한 지체라고 할 수가 없나요? 우리가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어려워서 그 마음이 내가 아프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지체의 모습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아픔들을 함께 보듬고 함께 짊어지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의 고통을 함께 지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주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안 나오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만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적이 또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번 보이지 않아서 그 댁을 한번 찾아가 봤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나와야지. 권면도 하고, 그래 힘들지만 함께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하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또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은 그냥 궁금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 보는 거예요. 전화도 해보는 거죠. 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젠 전화를 하면은요, 전화도 피하세요. 전화도 피하거나 안 받거나, 때로는 아예 전화 차단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유, 전화하면 이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지체니까, 한 교회 성도니까, 함께 지금까지 왔으니까, 40여 년의 시간들을 함께 온 삶의 흔적과 아픔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분들에게 마음의 그 문을 두드리면서 또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좋은 것만 찾고 좋은 자리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기쁜 일은 내가 아니어도 또 다른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힘든 자리는, 어려운 자리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같이 가서 짊어지는 그 사람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명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 지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은 각자 맡겨진 삶이 있는데 그것을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처음 언급된 것처럼 이 믿음의 분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맞는 분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란트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달란트를 가진 이 종들은 하나님 그 주인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였어요. 어떤 종은 칭찬을 받았는데 어떤 종은 또 그 책망받는 일도 있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셨는데 여러분 바울도 그의 성정이나 아니면 그의 능력대로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해야 되겠다. 이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그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장로의 직분으로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다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대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얻고 나서 그도 참 재미있게 그거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사도 바울로서 사명,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또 우리도 본받으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케네스 보아라는 그 학자가 있어요. 성서 주석학자인데 이 케네스 보아라는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은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아름다운 색깔을 그리고 아름다운 균형을 맞추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높아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 감동되는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 이야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랑스의 오베르랑이라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눈길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길을 가다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되셨어요. 차츰차츰 의식은 더 흐려져 가고 있는데 마침에 마차를 타고 가는 한 마부에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마부가 마차에 태워서 따뜻한 음식을 주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산 아래에 거할 곳을 찾아서 이 목사님을 눕혔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의식을 찾고 감사하려고 이 마부에게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해를 하려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마부가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신은 할 도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냥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마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름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이름이 알려지고 누군가라는 것이 드러나기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마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해져 있으니까 나는 그분의 지체로 나는 최선을 다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 마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큰 무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무대 가운데 즐거운 일이 많으세요? 힘든 일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즐거운 일도 있죠. 기쁜 일도 있죠. 그런데 어려운 일도 그만큼 또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무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독이 되시고 우리는 출연 배우들이 되어서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분의 능력을 믿고 세워준 그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 것, 그것으로 빛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면 감독도 박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감독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가 되시는데 세상이라는 이 무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시겠습니까?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낙심이 되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내 형제와 자매의 아픔들을 들여다보고 함께 짊어지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분량만큼의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이만큼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 하나님은 또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 시간들을 향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곳에 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